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도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미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학업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으로 아둔하고 또 때로는 고집스러운 것 주님의 말씀으로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들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42절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42절로 46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너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너의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너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 봐서 알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생각하고 계시다고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가? 함께 살고 계시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즐거운 삶을 함께 사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도 간섭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죄가 있는 것을 숨기거나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죄는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요, 나의 유익, 어떤 자존심,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요, 사람의 눈은 살짝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미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그런 잘못, 실수, 넘어진 것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실수라든가 넘어짐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망하고 실패하는 일을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일로 날마다 바꿔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얼마든지 좋은 열매들로 바꾸어 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항상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출고하고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듯이 우리가 교만하고 무지하게 살아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요, 사울 왕이 아주 자랑스러운 인물이에요.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에는 사울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요, 베냐민 지파, 거기에 지도자격인 시므이는요, 다윗을 원수같이 여겨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도요, 이 시므이가 달려 나옵니다. 잘 됐다. 너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 너가 잘 될 줄 알았냐? 그러면서 온갖 조롱을 다 퍼부었어요.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면 내가 받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때그때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시므이처럼 어리석음과 우둔함으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폐하신 것 가지고 다윗을 탓하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이 왕이 된 것 가지고 다윗을 탓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요,
죄성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과 시므이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은요, 너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했고요. 시므이 또한 좋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얘기하는 것은요, 그 시내를 건너면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언제든지 다윗 왕과가 약해지면 그 틈을 따서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들과 합심해서 다윗 왕가를 공격할 것은 뻔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주거 지역을 제안하고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시므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솔로몬은 그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죠. 42절로 43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너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좋다. 그렇게 약속을 하자. 시므이가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시므이의 두 종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가 그 종들을 쫓아가서 되찾아왔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가 너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너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제 솔로몬은 어떤 죄를 시므이에게 묻고 있냐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조롱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요,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시므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해서 일어난 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조롱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사람이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자기 맘대로 왕이 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잘못된 조롱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의 모든 부분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보류할 줄 아는 겸손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 주지 않으시겠어요?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다면 시므이처럼 죄를 짓거나 그로 인한 심판을 받는 일을 우리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45절로 46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지니라. 지금 솔로몬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선포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든든히 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새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에 있었던 불의한 일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 굳이 다윗이 죽은 후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러한 가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도 피조물이고 죄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이 엄청난 가시들을 통해서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깨어 있을 수 있었고, 또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날마다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로부터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들의 생명과 때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면서요,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시들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심도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고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어려움들을 허락하심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 책임지고 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일들을 친히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정말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또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공급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